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앞뒤에 이렇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밤에 그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새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시작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1월 1일이 되면 신정이라고 하루 쉬어서 시작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고, 또 구정이 있어요. 신구. 설날이 되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3월 달이 되면은 학교에 새 학기가 시작되고 뭐 새로운 막 느낌이 나니까 뭔가가 새로운 느낌이 계속 나서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 둘째 아들 정혁이가 6세가 돼서 유치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어린이집, 아멘.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게 됐는데 아멘이죠.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유치원에 가려면 정부에서 발행해주는 국민행복카드라는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를 유치원에 내야 바우처로 지원되는 금액이 결제가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린이집에서는 자동으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안 써서 유치원에 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국민행복카드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제 이름으로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세대주 이름으로 분명히 저한테 있어야 되는데 카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계약하는 어제까지도 카드를 못 보냈습니다. 못 보냈어요. 그래서 막 찾고 있는데 카드가 어디 있었을까요? 카드가 어디 있었을까요? 어딘가 있었습니다. 어딘가 있어가지고 다행히 재발급을 받지 않고 다행히 유치원에 낼 수 있었는데, 카드가 있으면 뭐예요? 발급을 받았으면 뭐예요? 바우처가 들어있으면 뭐예요? 정확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에 없으니까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단 카드뿐만이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감정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우리가 꼭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고 준비를 하지만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그것이 과연 효력을 가지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장소는 어디였냐면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어떨 때는 표현할 만큼 굉장히 폭이 큰 호수입니다. 가장 넓은 폭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안녕 제 아들이에요, 죄송해요. 15km 정도 돼요, 폭이. 그러니까 호수라고 하기에는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15km.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아마 계셨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서 8장 26절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가버나움에서 거라사까지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데 한 8km에서 10km 정도를 이동해야 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거리는 아닌 거죠. 오늘 그렇게 가고 계세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의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후로부터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마치 배에 올라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올라타서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에 올라타서 이제는 항해를 마치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공강복음의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건너가자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굳이 이런 말을 넣었을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호수 저편에 예수님이 가자고 이야기 안 해도 그냥 누가나 마태가 가버나움 쪽에서 거라사 쪽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또 구원의 배에 올라탄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나 배에 이제 올라타면 구원의 항해가 시작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주일날 예배로 나와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을 또 나의 인생을 살아갈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에서의 말씀 선포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가 나의 삶에 울려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분은 육신으로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시고 생명을 얻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타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온전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성경책에 적혀 있는 텍스트, 글자, 인쇄, 점, 이 출력물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시라는 뜻이죠. 왜 능력입니까?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모두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8장에서 오늘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요. 말씀이 능력이라면 배에 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가 사실은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모든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가는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건너가기 전에 이미 이 누가복음 6장 7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에 탔을 때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입니까? 건너가자 하셨으니 반드시 건너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묵상과 또 다락방에서의 묵상과 공예배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셨다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와 세상과의 차이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실 때 제자들이 그걸 들었으면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건너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호수는
잔잔한 호수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갈릴리 지방은 지중해와 붙어 있는 내륙 지방의 옆에 있는 호수예요. 그러니까 물이 두 갈래에 있고 가운데에 건조한 땅이 있으니까 기후가 수시로 바뀌고요, 바람도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광풍이 불어닥치면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충분히 배가 침몰할 만큼의 급박한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른 4명의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세요? 어부였어요. 이게 사실 재밌는 거예요. 그들이 어부업을 어디서 했죠? 갈릴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갈릴리 호수의 특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타서 건너가자고 했을 때 그 호수가 어떤 스타일인지 정확히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그 호수가 몰아친다고 했는데 건너갈 것이라고 했으면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은 호수가 엄청나게 막 폭풍이 치고 침몰하겠지만 반드시 저 거라사 지역에 도착할 거야라는 확신이 있었어야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광풍이 막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호수로 내리침에 물이 배에 가득 차니까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 상반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에 타고 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신앙생활을 쭉 떠나게 되지만 생각보다 세상이라는 바다는 그렇게 고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환경은요, 매우 불안정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3개월 전에 이 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제일 좋은 학교를 나왔고 최고의 엘리트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는 그 누구도 고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어린아이건 아주 성인이건 간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언제나 급박하게 변해가는 것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배에 올라타서 구원의 신앙의 생활을 진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매일 매순간 세상이라는 바다가 우리를 매우 세차게 흔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배만 막 흔들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좀 버틸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요, 배에 빵꾸가 나서 물이 막 가득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언제 그럴까요? 어떨 때 그렇게 될까요? 여러 가지죠. 내 가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부모가 되면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거죠? 자식이 나가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부모의 하루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어리든 크든 상관없어요. 또 자식 입장에서 어떻죠? 나이 많은 부모님이 계시면 그 부모님의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막 흔들립니다. 재정적인 건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통장에 잔고의 숫자가 얼마나 찍혀 있는지가, 그 잔고가 높고 낮은 고절을 띠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도, 나의 기분도 고절을 막 이렇게 띱니다. 안 그러세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또 어때요? 아주 작게는요, 좋은 걸 먹고 맛있는 걸 먹으면 막 기분이 좋고, 맛없는 걸 먹으면 막 기분이 상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요 너무 다양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려요, 자꾸. 그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는요,
태어나기 전에,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게 물밖에 없거든요. 엄마의 뱃속에서 양수 안에서 헤엄치면서 있을 때는요, 아이가 온전해요. 불안함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양수의 양이 적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바다에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막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 때 주로 하는 말이 뭐죠? 아유, 죽겠네. 입에서 그 말이 확 나와요. 아, 죽겠다. 진짜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제자들의 표현이 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죽겠다는 말이 왜 나올까요? 그들이 우리가 내 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나의 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배에 타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상황과 환경에 함몰돼서 거기에 의해서 이리저리 휩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출렁출렁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죽겠다 죽겠다 나오는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예수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반드시 살아. 예수님은 한 번도 죽겠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 8장의 후반부에 가보면요, 야이로의 딸이 있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죽었다고 안 해요. 뭐라고 하죠? 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도 잔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암시하는 예포로서 그 단어를 구약성에서 받아와서 사용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느낄 때 무엇을 느끼냐면, 예수님은 죽음의 상황 자체에서도 그 죽음을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죽겠다라고 단 한 번도 표현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죽겠다고 하는 그 문제들 있잖아요. 사실 주님 앞에 가면 다 살아나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그 반응, 환경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24절 보여주실래요?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죽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을 착 보더니 일단 바람과 물결을 멈춘 다음에 잔잔하게 만든 다음에 제자들에게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토리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에게, 야, 니들이 나를 그렇게 못 믿냐? 야, 내가 여기서 지금 자고 있는데 내가 가자고 말했고, 가자고 말하면 내가 가자고 하면 가는 거야. 내가 말하면 이루어지는 거야. 풍랑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자고 있으니까 너희들 내가 잘만 하니까 자겠지, 나를 그렇게 못 믿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Where is your faith?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믿었으니까 배에 탔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요, 믿음이라는 것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이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그 믿음이 어디 갔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사전적으로 말하면 어떤 대상을 간절히 신뢰하는 사람의 상태를 말해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나 성경적인 의미나 둘 다 어떤 것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은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제자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제자들 25절의 후반부에 보면 제자들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히 만드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하셨을 때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생각해 보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어? 야 서원석, 너 믿음 어디 두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을 다른 데 두고 왔던 것 같아요. 제 믿음이 주님한테 없고 다른 데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게 하여 조용히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한 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초자연적인 능력에만 관심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냐면 내 삶을 어떻게든 부유하게 만들 만한 것에 나의 믿음이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 내 삶을 평안하게 편안하게 만들어줄 그 능력에 나의 믿음이 거기에 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에서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그 안에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지 않고 이 문제를 누가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고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 나의 삶의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어떤 능력에 우리의 믿음이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사랑하나 봐요. 왜냐하면 돈이 곧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에서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폭풍이 막 올라칩니다. 물이 배로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엄청나게 유능한 항해사나 선원이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물을 막고 물이 새는 곳을 막고 키를 막 틀어가지고 바람이 안 부는 다른 방향으로 막 도망을 갈 거예요. 혹은 막 거치게 치면은 움직이지 않은 무동력 상태를 유지하려고 막 안간힘을 쓸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능력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헤쳐나가겠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 원인 자체를 해결해 버리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제1원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철학자들이요 고대 철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의 가장 핵심은 이거였어요. 사람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세상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선 삶과 인간의 근원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셋 다 세상이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부동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제1원인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과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예수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어떤 문제를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비슷할 것 같아요. 건강, 아니면 경제적인 거, 아니면 관계, 이 세 개 안에서 범주에서 별로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부단히 노력을 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요 우리가 누구로 가져가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요, 나의 믿음의 위치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갖게 됐을까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하고 긴장해야 할 한 가지 감정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요,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나의 인격을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못했던 게 있어요. 폭풍은 두려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는 못했어요. 성경에서는 두렵다라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 사용할 때 두 글자로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능함 앞에서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마이클 리브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떨며 즐거워하다. 떨며 즐거워하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떨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8장이 되게 재밌는 게,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누가는 제자들이 사실요, 제자들을 엄청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16절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 뿌려진 씨의 말씀 비유를 한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이야기,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누가가요, 이 호수 에피소드를 기록하기 전에 등경 위에 등불을 두어야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먼저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등경 위에,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 등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위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 말씀을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위에 두어서 그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누가가 미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벌써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빛 앞에서는요, 어떤 것도 숨겨지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을 위에 두었을 때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17절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제자리에 올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것을 숨기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다른 것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비추게 되면 그것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 쾌락과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등경 위에 등불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위치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등불이랑 등경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듣는 것을 삼가라 이야기했을까? 여기서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다, take care를 이야기하는 건데, 왜 우리가 믿음의 위치를 정위치해 놓지 못하냐면
듣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풍랑의 소리, 바람의 소리, 비의 소리, 배가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잖아요. 우리도 어떨까요? 세상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망가져요? 듣는 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크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미디어에서 쏟아내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의 메인 테마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듣는 것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른데 그 사이에서 자꾸 세상을 따라가요. 왜? 세상의 스피커는 엄청 크잖아요. 또 작게는 어떻습니까? 제가 듣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재밌는 사실 한 가지 발견했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안 싸우는 커플이 없다고 하잖아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게 막 준비하면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갈등이 생기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어디서 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오는 거예요. 결혼을 막 준비하는데 나는 뭐 요 정도 준비하는데 요 정도 갖고 되겠어? 요 정도는 준비해야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는 거예요. 근데 부부끼리만 들으면 괜찮아. 각자의 부모님도 그걸 막 어디서 듣고 오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이제 결혼 요즘 늦게 하니까 이제 막 결혼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10년 전에 결혼을 했으니까 막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자기 여자친구랑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귀를 막아라. 둘 다 귀를 막아라. 귀를 닫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결정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작게는 뭐부터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목사의 가정이지만 저희 아들이 찬양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하는데 이 교회를 떠나면 세상에서 대중가요를 엄청 막 틀어주잖아요. 어디 막 보육기관에서 유치원에서 어디서 막 듣고 오잖아요. 그럼 막 그거를 막 따라하는 거예요. 요즘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은 장기하의 풍문으로 들었소라는 노래를 그렇게 틀어달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풍문으로 들었소, 뭐 무슨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뭐 어디 갔다는 것을 뭐 풍문으로 들었어. 아무튼 내 옛날에 엑스 여자친구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찔하잖아요, 여러분. 왜 듣고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리워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 집에서 막 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신나니까 막 춤도 막 춰요. 여러분, 근데 듣는 게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듣고 사세요?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더 재미있는 얘기예요. 누가가 진짜 글을 잘 쓰거든요. 누가가 글을 잘 쓴다기보단 제자들을 엄청나게 갈궈요. 19절, 20절, 21절에 보면 그 다음 에피소드는 어떤 에피소드냐면 예수님이 가족들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럼 보시면 8장에 보면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등불과 등경 비유, 예수님과 가족의 비유, 풍랑이 있는 호수의 비유가 하나도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올라가면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막 왔대요. 어디 자기 동네에 갔나 봐요. 막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근데 무리로 인해서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랑 동생들이 보려고 저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보세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가족의 위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 죄송해요, 싸가지 없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저 농수산물 시장에서 딸기를 이렇게 한 소쿠리를 막 들고 왔어요. 여기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 바쁘니까 거기 두고 가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보려고 가족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가족들이 왔는데 내 가족은 저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과연 예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불효자라서?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서의 가족은요,
혈연 관계는요, 가장 가족의 기초 단위를 이룹니다. 그래서 유대인 집단 안에서 믿음을 갖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은데 내 가족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요,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 그걸 뭐라고 기록하냐면, 처음에는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 에피소드는 배와 그물과 누구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아버지를 버릴 정도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가족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믿음의 위치가 혈연 안에서, 관계 안에서 머물러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의도적으로 등경의 비유와 가족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에피소드를 말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위치를 예수로 가져가지 못하고 세상과 나 자신이 기준이 되는 제자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고발할까요? 누가는요, 세상과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우린 살면서요, 무조건 내가 기준입니다. 무조건 내가 먼저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가 먼저이기보다는 내가 먼저예요. 그 믿음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계신데, 우리는 그 믿음의 위치를 주님께로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올바른 위치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제자들을요, 거라사 지방으로 데려가세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 누군데 이렇게 대단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배에서 내려서 다 쫓아냈어요. 나 혼자 거라사로 들어갈 거예요. 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떡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제자들을 끌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 제자들을 데리고 혈루병 12에 앓던 여인을 고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제자들을 이끌고 야이로의 딸이 부활하는 장면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어디까지로 데려가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까지 데리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위치를 우리가 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우리의 믿음의 위치를 변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있으셔야 할 그 위치를 버리시고 자기의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의 위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위치를 바꿔주기 위해서 당신의 위치를 바꾸셔야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 그 위치에 내가 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셔야 하는데 예수께서 그 위치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한 우리의 위치로 가려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으로, 부활의 생명 앞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김재영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설교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무덤에 간 사람이 그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십자가에도 가고 무덤에도 가고 성경은 이 마리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내 자식이라서? 아니요.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그녀에게 천사가 와서 너에게 예수가 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녀는 온전히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정위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결국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위치를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흔들리고 계십니까? 죽겠다는 소리를 내 입에서 마구 토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이후에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